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하는 제자들 무리 위에 막 부어졌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고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말이죠. 그 사방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루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별히 그 사회적 약자들인 이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 특별히 이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자매들이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서는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야. 매일 소외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소외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성령 충만해서 그저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사도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물질도 갖다가 다 내어놓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냐는 것이죠. 이걸 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할지라도, 또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거기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여긴 이게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그래갖고서 그냥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디 가든지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우리가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문제의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답을 찾았을까요? 예. 이렇게 그 답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째,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리 오세요. 한번 만나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칫 하면서 우리는 안 갈 거야, 뭐 이래 버렸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거는 문제 해결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할 고유한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소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인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멋지게 꾸며보자.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교회 강대상 뒤에 그 휘장을 무슨 색으로 할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으로 하는 그 보혈색을 커튼으로 하자. 그런데 또 한쪽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잖아. 그러니까 거기 푸른 초장이 보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푸른 초장색으로 그냥 거기다가 휘장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갈라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을 잡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비본질 때문에 그렇게 아우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질을 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